할렐루야. 5월 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소리쳐 외치는 사람으로 의인화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지혜 많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똑똑함을 주시는 걸까?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탁 갑자기 트이거나 새벽 기도를 하면 확 환상이 보이면서 뭔가 남들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머리가 탁 트이거나 환상을 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그런 걸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지혜의 말씀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소리인 지혜가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가 서 있는 곳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면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혜를 만나지 못할까요? 결국 사람들이 지혜를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멀리 있거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한마디로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어리석음과 거만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어리석음은 원어적으로 바로 뒤에 나오는 거만함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사람의 교만에 있음을 이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거만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듣기 싫은 소리는 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만함이란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처음이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모든 문제의 시작인 죄가 인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생명의 시조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오히려 죽음의 시조가 되었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최고의 지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해도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그냥 무의미한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의 씨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의 씨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으로 꽉 채워지면 지혜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하고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들으면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세상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세상이 심어놓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기준만, 내 말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제대로 듣지 않게 되고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할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밝은 인공 조명이 우리 눈을 가리면은 밤하늘의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스폰지 같은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평상시에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은 온통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타인의 충고를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 제자들조차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정도죠. 제일 심한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듣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뭐라 하지만 결국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예수님을 이상화하고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이상화하고 높였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려는 나의 목적과 자꾸 어긋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의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삶의 불일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어정쩡하게 세상과 말씀에 두 줄 타기를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를 말씀하는데요.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되고 또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33절도 보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의미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꾸짖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내면의 무질서와 또 탐욕과 죄악을 발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잘 수용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건 사고가 있지요. 하지만 정말 주님과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존심과 아집과 욕망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인정합시다. 저는 앞에서 이제 막 인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말씀 앞에 항복합시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면 모든 불안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막 살고자 하면 불안이 가중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불안이 불청객처럼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참된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 죄의 습성을 안고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더 업적을 쌓으려고 욕심내고, 더 지식을 추구하려고 욕심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결코 지혜를 만날 수가 없죠. 참된 안정감은 세상의 가치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서만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교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와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깊이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함으로써 그 속에서 따라오는 주님의 평안과 안전함을 매 순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쫓음으로 진정 행복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주님, 지혜를 만나지 못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혜의 소리를 무시하였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자신이 듣기 원하는 내용들만 들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나의 자존심과 아집, 욕망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용기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낼 때 아파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를 고치시는 손길을 또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바로잡아 이제 주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